자, 헌신 예배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찬양 한번 하고 그냥 예배인도 한번 하고 이러고 끝나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은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더 나아가 내 삶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 바로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이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남전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만큼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목숨을 주고 우리를 샀건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된 헌신의 모습, 본이 되어지는 세 사람의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무엇이 헌신이며 헌신은 어떻게 하는 것이 헌신이며 그리고 하나님께 받으시는 헌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나타난 헌신, 여러분 길르앗 사람 바실레란 이름을 들어봤습니까? 바실레란 이름 아마 여러분 대부분 생소할 겁니다. 바실레.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열왕기상 2장 7절. 성경에 많이 나오는 사람은 아닙니다. 한 성경 두세 군데 딱 나오는데, 그러나 이 사람이 얼마나 본이 되어지는지, 헌신의 본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희가 내게 나왔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바실레란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 오늘 이 배경이 어떤가 하면은 다윗 왕이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유언할 때는 참으로 어떤 가장 소중한 말, 평생을 살면서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유언입니다. 오늘 다윗 왕이 죽기 직전에 유언을 하면서 오늘 바실레의 이름을 거론하는 거예요.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그 자녀들이 왕의 테이블에서 같이 먹는, 함께 왕의 테이블에서 식사 자리에 함께 하도록 해라. 여러분, 왕의 테이블에 앉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왕과 왕의 부인과 왕의 자녀들입니다. 아니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라든지 친척이 몇 명이 참여를 합니다. 왕의 테이블에서 같이 먹는다는 말은 왕의 아들들 중에 하나로 취급하라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의 이 바실레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이기에 왕의 테이블에서 같이 먹는, 왕의 이너서클에 들어오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이 바실레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길래 이랬을까?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찾아봅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 살펴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보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골림 길르앗 사람 바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공부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여기에 바실레의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자, 사무엘하 오늘 본문 읽은 내용의 말씀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인생에 힘들었던 시기가 세 번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나락에 떨어졌다 이런 표현도 하고, 참으로 성경 표현으로 말하면은 골짜기로 그런 이런 인생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세 번을 그렇게 걸었어요. 첫째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약 10여 년 가까이를 도망자의 신세로 삽니다. 그때 다윗이 이스라엘 중에 숨을 곳이 없어서 적국인 블레셋에 망명하기까지 그런 어려운 기간을 보냅니다. 이때를 다윗은 고백 10편 23편에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때 한 번 어려움에 있었고, 또 한 번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밧세바와 그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1년 가까이를 답답한 가운데 보냅니다. 이 시기를 다윗이 또 고백하게 이때도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걸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힘든 시기, 인생 가운데 힘든 시기를 걸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난 사건이 뭔가 하면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아버지를 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반란을 일으킬 때 벌써 압살롬은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합니다. 3년 전부터 아버지 몰래 왕이 되려는 이런 계략을 꾸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가 삽니다. 왕 앞에 재판받으러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중간에 길목을 막고 이 왕의 아들이 재판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환심을 다 삽니다. 다윗은 그걸 모릅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준비해서 때가 되었을 때 이 압살롬이 자기가 왕임을 선포를 해버립니다. 왕 주위에 있는 제사장이라든지 군대 장관 이런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왕임을 선포하고 군대를 모아서 그때 어느 정도 이 세력이 컸는가 하면은 다윗보다도 다윗 주위에는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은 다윗의 보디가드와 이런 사람들 외에는 거의 압살롬이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배 이상의 파워를 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이런 위기가 터졌을 때 이 다윗이 얼마나 급했던지 신발도 신고 신지 않고 왕궁에 있는 자기의 보디가드와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피신을 갑니다. 그때 피신 갈 때 예루살렘에서 이 동쪽으로 피신하는데 감람산 쪽을 넘어가면서 그가 맨발로 울면서 참으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지금 도망을 갑니다. 너무나 그 밤에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갈까 건너가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요단강가에 가서 이 압살롬이 다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 쪽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때 너무나 급하게 왔기 때문에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 먼 길을 걸어서 그렇게 피난을 갔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세 번째 가장 어려운 골짜기를 걷는 이런 인생을 삽니다. 이때 벌써 웬만한 백성들은 벌써 이 압살롬이 신흥 새로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압살롬 편으로 사람들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붙어야 살 길이 있고 뭔가 권력이라도 한 자리 잡으려고 하니까 전부 이쪽으로 압살롬에게 마음이 쏠린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길르앗 사람 이 바실레라는 사람이 이 길르앗의 이 사람은 큰 부자였습니다. 80세였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오늘 세심하게 다윗왕을 공개합니다. 오늘 보면 참 침대부터 시작해서 침대와 대야와 질거릇과 밀과 보리와 아주 상세하게 세심하게 왕의 배려를 하면서 왕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같이 갔던 바디가드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뭐 몇천 명이 되는 이 사람이 다 공개를 합니다. 자기 전부를 들어서. 자, 이 일이 쉬울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전쟁에서 다윗이 죽고 압살롬이 권력을 잡게 된다면 이 다윗을 도왔던 이 사람은 반란죄로 다 집안 몰수당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두려움하지 않고 이 다윗을 그때 모든 것을 공개를 합니다. 다윗이 그때 얼마나 그 은혜를 크게 입었던지 그 이후에 다윗이 뭡니까? 이 아들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합니다. 회복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올 때 이 바실레에게 그럽니다. 야, 네가 지금까지 너의 전부를 바쳐서 나를 공개했으니까 이제 남은 인생은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 같이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당신을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이 바실레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나이 이제 80인데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고 얼마나 맛을 알겠습니까? 노래하는 소리를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한들 내가 그것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내 나이 80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왕에게 같이 가는 것은 왕에게 오히려 짐만 될 것입니다. 저는 고향에서 죽겠습니다 하면서 극히 사양을 하고 그 아들 기람이라는 아들을 다윗에게 딸려 보냅니다. 이 아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다윗왕을 잘 섬기라. 설령 이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나한테 혹시 갚을 일 있으면
저한테 갚지 말고 우리 아들에게 하십시오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딸려보내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 다윗의 가슴에 얼마나 깊이 박혔던지 자기가 죽을 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그 자녀들을 왕의 테이블로 너의 아들 중에 하나로 택하여서 왕의 테이블에서 먹게 하라. 이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아들에게 합니다. 자, 오늘 이 바실레의 헌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바실레가 이렇게 다윗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던 것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위기 가운데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의 전부를 바쳐 다윗을 공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줄 알아요? 누가 잘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 많이 몰려듭니다. 여러분, 에버그린 장로교에 부흥하고 막 뭔가 역사가 난다 그러면은 사방군데 몰려들 거예요. 여러분, 친구 중에 친척 중에 누구 잘 된다 그러면은 주위에 사람들이 뭔가 먹을 거 있나 싶어가지고 아니면 돈이라도 얻을까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어디가 어렵다 그러면은 있던 사람들도 떠나가. 여러분, 친척 중에서도 가족 중에서도 누가 어렵다 그러면 주위를 안 갑니다. 왜? 괜히 갔다가 돈 구워달라 그러고 아니면 뭐 이럴까 싶어서. 누가 어렵다 그러면 그 근처에도 전화 와도 전화도 안 받아. 누가 잘 된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막 전화 안 오나 전화 기다리지만은 누가 힘든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전화 와도 괜히 전화를 받기 싫고. 이게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바실레는 다윗의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 힘들 때 그를 도왔던 사람이에요. 참된 헌신은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바로 힘들 때, 교회가 어려울 때, 목사가 어려울 때, 성도가 어려울 때 그곳에 있는 사람이, 그 어려움을 함께하는 사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힘든 자들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이 바실레가 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 사람에 깊이 남는 거예요. 헌신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잘 되는 사람 옆에 가서 잘하는 게 이게 헌신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교회가 어려울 때 그곳에 내가 달려와서 나서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바실레의 모습, 자기 헌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바실레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했어요. 그냥 단순히 물질을 갖다가 도운 게 아닙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자기 모든 전부를 건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 죽게 된다면은, 압살롬이 권력을 잡는다면은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임을 알고 의리를 지키고 다윗에게 모든 것을 목숨을 걸고 전부를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바실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임을 이 사람은 보게 됐어요. 그 외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 신흥으로 일어나는 이 압살롬에게 무조건 압살롬이 이길 것 같고 뭔가 이럴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권력이나 한 자리 얻어보려고 전부 그쪽으로 사람들이 쏠렸지만 이 바실레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이 이 다윗이구나 하는 것을 영적으로 봤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딱 다윗을 공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후에 다윗이 압살롬을 죽고 다윗이 그걸 찾았을 때 이 바실레에게 이런 은혜를 베푼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오늘 특별히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과연 이 남전도회 회원들 과연 교회가 어려울 때 잘 될 때는 사실 없어도 잘 됩니다. 별로 표 안 나. 어려울 때 그곳에 있어요. 어려울 때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하나 둘 떠나지만은 어려울 때 그곳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깊이 남는, 하나님께서 한번 기억하면은 마음에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마음 들면은 천대까지 복을 베푸는 이 역사가 일어나. 이 바실레가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상을 도왔는데 다윗은 오실자의 표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한번 깊이 들어가니까 천대까지 그 자손 대대의 왕의 테이블에서 먹는 이런 축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남전도에 이 남자들이 오늘 이 일을 해야 돼. 남자들이 교회가 어려울 때 남자들이 몸으로 이걸 맞서야 됩니다. 좀 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진정한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저와 여기 있는 식구들은 설령 누군가,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 많고 허물이 많고 연약한 것 많아요. 여러분, 목사의 연약함이 보일 때 그거 후비 파가지고 막 비판하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왜 나의 연약한 게 보이겠어요? 교회에 왜 허물이 있겠습니까? 그 연약한 부분이 있고 허물이 있으면 그것을 짊어지라고, 성도가 그것을 짊어지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방어를 해줘야 돼. 그래야만 여러분이 그 상급이 쌓이고 이것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부부가 뭡니까? 온전한 사람 둘이 뭉쳐서 부부가 되는 건 부족한 사람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바실레가 이런 일을 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가슴 깊이 남아 있었어요. 두 번째 사람, 사랑은 두 번째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역대상 11장 11절 한 찾아봅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할몬 사람의 아들 삼시민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한때에 300인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저가 바스담민에서 다윗과 함께 하였더니 블레셋 사람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 보리가 많이 남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희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는 300명의 핵심 용사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많은 전쟁을 하면서 큰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데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300용사, 다윗과 같이 죽고 같이 살고 마음을 하나로 할 수 있는 300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이 300명의 용사 위에 뽑은 사람들이 30명의 용사가 있었고 그 30명 중에 이들을 리드하는 3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요압 장군이 있었고요. 이 체계가 300명이 딱 일치 하나로 있어요. 이 300명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다윗 주위에서 다윗을 보호하며 보디가드와 함께하며 모든 전쟁을 이끌었던 이런 용사들입니다. 이 다윗의 300용사 중에서 오늘 3명, 그 위에 선 3명 중에 2명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소보암과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영웅은 난세에 난단 말이 있어요. 용사도 전쟁 중에, 이런 전쟁 중에서도 어려울 때 빛을 발하는 이런 부분에서 용사가 드러납니다. 자, 오늘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왜 이들이 이런 용기 있는 용사가 되어졌는가? 다윗의 3명의 용사, 300명 중에 뽑힌 3명의 용사가 되어졌는가 하면은 전쟁 가운데 전쟁을 하다 보면은 막 밀어붙일 때도 있고 때로는 후퇴할 때도 있습니다. 밀어붙일 때는 아무나 가도 이깁니다. 쫄병이 가도 가서 막 밀어붙일 때는, 왜냐하면 적이 등을 돌리고 도망가기 때문에 밀어붙일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문제는 밀어붙이다가 전진하다가 후퇴할 때가 문제입니다. 후퇴할 때는 등을 돌리고 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소보암이란 이 사람과 엘르아살이란 이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전쟁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함께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어요. 막 블레셋이 그 당시 이스라엘 주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힌 강한 전쟁의 어떤 그런 나라거든요. 지금 팔레스타인이 이 블레셋이란 이름에서 왔어요. 블레셋, 영어로 필리스틴이라고 하는데 필리스틴이 팔레스타인 이름이 왔습니다. 이 블레셋,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이들과 전쟁을 하는 과정에 이스라엘이 밀립니다.
이스라엘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이 후퇴하는데 밀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보면은 요번에 우리 한국과 한일전 저거 봤죠? 축구 봤죠? 저도 생방송으로는 못 보고 뒤에 저녁에 레코딩 된 거 이걸로 봤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막 밀어붙일 때 막 밀어붙이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한번 맥이 끊기고 한번 후퇴하기 밀리기 시작하면은 막 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막 밀려버립니다. 전쟁도 똑같아요. 후퇴할 때 그냥 계속해서 밀려버리면은 완전히 전쟁에 져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두 사람, 이스라엘이 전쟁하다가 후퇴할 때 이 두 사람의 용사가 다른 사람 다 도망가는데 보리밭 가운데 서가지고 탁 신을 치고 혼자 그걸 다 블레셋 몰려오는 그 병사들과 싸웁니다. 오늘 본문에 300명을 쳐주겠더라. 혼자 300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300명하고 싸울 동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망가던 사람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밀고 나옵니다. 그때 그 맥을 끊어주지 못하면, 요번에 뭡니까 축구 보니까 계속해서 아나운서가 말한 것이 밀릴 단계, 누군가 중간에서 뭡니까 이게 패스를 차단시켜서 뭔가 맥을 끊어줘야 하는데 맥을 못 끊어준다고 자꾸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맥을 끊어주기만 하면은 이 전세가 바뀌어버립니다. 전쟁에서 똑같아.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용사들이 후퇴할 때 거기에 서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전쟁의 맥을 끊는 거예요. 300명과 싸울 동안에 도망갔던 사람들이 전열을 대비해서 다시 와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일으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에 나타난 이 용사들, 다윗의 3명의 용사는 자기의 몸으로 그 위기들을 막아내는 이런 사람들. 그런데 진짜 용사는 뭔 줄 알아요? 안 될 때, 밀릴 때 거기에 이걸 잡아주는 사람이 바로 이게 용사인 겁니다. 그때 탁 드러나는 겁니다. 영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용사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에버그린 장로교회를 이끌면서 1년이면 보통 한 3번에서 4번 정도의 위기가 옵니다. 어려움이, 시험이 올 수 있는, 어려움들이 올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때 용사가 필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힘들다 그러면 다 힘이 빠집니다. 그러나 용사는 힘들 때 그때 딱 두각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몸으로 막아낸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몸으로 그걸 짊어지는 자, 목사가 어려울 때 그것을 내가 몸으로 막아내는 자, 성도가 어려움 당했을 때 내가 그곳에서 그 성도를 보호하는 자, 이 사람이 진정한 용사요, 이 사람이 진정한 헌신자인 줄 믿습니다. 이 에버그린에 이런 용사들이 있어야 돼. 이런 한 사람만 있으면 밀리는 후퇴하는 전쟁 그것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엘라살이라는 사람, 그들이 위기당했을 때 보리밭에서 혼자 300명을 감당했을 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15절부터 한번 또 봅니다. 역대상 11장 15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삼식 두목 중 3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러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이 3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고.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또 30명 중에 또 이 용사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다윗은 보통 보면 다윗은 이 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하고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은 3분의 1 가까이를 다윗이 씁니다. 그만큼 시를 많이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이 언어를 보면은 굉장히 시적인 언어로 사용합니다. 아마 오늘 이 시츄에이션 같으면은 저 같으면은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누가 빨리 저 블레셋 저 사람들을 우리 고향에서 밀어내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까,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적인 언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을 빨리 이스라엘에서 몰아내고자 하는, 이 블레셋 침범이었거든요. 몰아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속에 열정이 있는데, 이것을 시적인 언어로 표현하기를, 누가 내 고향 베들레헴 성 곁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시적인 언어로 표현했는데, 아마 이 30명의 용사가 조금 시적이지 않았는가 봐. 못 알아듣고 그것이 다윗이 물기로 소린가 보다 싶어가지고 2명이 목숨 걸고 그 군대가, 블레셋 군대가 그 정복하고 있는 그 군대를 뚫고 들어가서, 거기를 진을 치고 들어가서 물을 떠왔어요. 이야, 다윗이 그러니까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자기들의 목숨, 자기는 그냥 시적으로 표현한 그걸 가지고 물을 떠왔어.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이걸 마시, 이거는 저들의 피다 하면서 그런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오늘 이것은 단순히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들의 다윗 주위에 있는 30명의 용사가 얼마나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있었는지, 다윗이 속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그들이 바로 목숨을 걸고 움직일 정도로 다윗과 하나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한국에 이런 사극들 많이 하죠. 사극들. 저도 참 사극을 좋아하는데, 요즘 이렇게 표현했다. 자기 이렇게 왕을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군대 이런 용어로 주군 딱 그러죠. 주군. 주군. 그게 뭐 무인 시대인가? 무인인가? 뭐 보니까 주군 딱 그러더라고요. 이들이 어떤가, 이 주군과 자기들의 이거 하나 되어 있어요. 그 마음이 따로 놀지 않고 다윗의 마음이 이 300명의 마음과 하나로 일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딱 분리되지 않고 하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300명의 용사를 통해 그 큰 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뭔가 이런 연장을 써도 그래요. 연장을 쓰는데도 연장이 내 손에 딱 맞고 연장과 딱 밀착되어 있는 사람은 사고를 안 냅니다. 꼭 사고 내는 사람 보면 일하기 싫어가지고 삔들삔들 이런 사람이 꼭 떨어져서 사고를 내. 공사 현장에 보면 정말 딱 밀착 달라붙어 하는 사람은 절대 사고가 안 나요. 우리 신앙에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사고 치는 사람들 있죠. 꼭 교회와 밀착되지 못하고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딴 데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꼭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 사고 치고 욕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로 딱 밀착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와 하나로 밀착되어 있어야 되고, 목사와 하나로 밀착되어, 성도가 하나로 딱 밀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함께 한다는 이 힘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오합지졸 1000명보다 함께 마음을 합한 30명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 밀착돼서 함께하는 이 시너지 효과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기 있는 성도들이 하나, 교회와 하나 된다면, 이 에버그린 장로교회 이 하나를 통해서도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남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되어진 11명의 제자가 전 세계를, 그 강대한 로마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지고 마음이 하나 되어지니까 이런 큰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식은 헌신이 뭔 줄 알아요?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뭔가 내 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나가 되어져. 내 것을 포기해야만 저 사람을 마음을 받아들이고 또 마음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주고 받아야만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만,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예수 믿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 속에 들어오고 내 마음을 열어서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300용사, 30용사, 더 짧게는 3명의 용사, 이 에버그린의 남전도의 에버그린의 모든 성도가 용사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이 교회 그 사역 방향에 보면은 300명의 용사를 만드는 일. 이 용사가,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용사들이 있어야만 교회가 가다 무너지는 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숫자가 없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용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용사가 없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헌신의 희생을 보여주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찾아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뭔 줄 알아요? 우리의 허물,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갔다, 이렇게 말해요. 짊어지고. 헌신이란 것은 바로 짊어지는 겁니다. 서로의 짐을, 허물을, 약한 부분을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 보고, 죄인 보고, 너 왜 이런 죄 지었나, 넌 죄인이다 이랬습니까?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그랬어요. 누가 죄 있으면 죄인이다 뭐 비판하기 바빴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죄인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그들의 죄를 짊어진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생명을 짊어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대신 져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교회에 허물이 있습니까? 목사의 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왜인 줄 알아요? 여러분이 짊어지라고. 저와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갔듯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허물들 보여지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짊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짊어지는 것은 곧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 오니까 목사님 너무나 완벽해. 우리 교회 오니까 성도들 너무나 완벽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너무나 완벽해서 허물이 전혀 없어. 그 복 같지만은 복이 아니야. 내가 눈이 가려워져서 그래. 예수님이 짊어졌듯이 여러분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부탁드립니다. 이게 바로 헌신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오늘 이 세 사람, 바실레와 다윗의 세 명의 용사와 예수님, 공통점이 뭔 줄 알아요? 전부 할 때 보면은 전부 헌신하는 데 있어 자기의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바실레도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왔고, 다윗의 용사들도 자기의 목을 내놓고 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 진 목을 걸고 했어요. 헌신이란 70% 80%하고 자기 빠져나갈 구멍 다 찾고 이렇게 하는 게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은 온전한 걸 바래. 흠 있는 것 아닙니다. 온전한 것, 100%를 바칠 줄 아는, 목숨을 거는, 예수님께서 가장 존귀한 그분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건져냈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크든 작든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100%를 하는, 100% 전적으로 헌신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전부를 다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에버그린 장로교회에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목숨 걸고 일을 한다면 이 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했어요.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자기 중심이 아닌, 아까 말했죠, 죽은 중심,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진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은 안 좋았어요. 전부 상황은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 상황들을 극복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바실레가 죽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다윗의 성량으로 말미암아 영화와 총기를 그 자손 대대에 받는 이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다윗의 군대, 이 뭡니까, 3명의 용사, 그 전쟁 가운데 혼자서 300명을 싸워서 죽지 않았어요. 이들은 다윗과 함께 큰 나라이고, 그리고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며 명예를 얻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은 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 부귀와 영화, 모든 것을, 권세를 얻었지 않습니까? 바로 헌신의 결과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을 한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바실레와 이 다윗의 3명의 용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헌신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그 존귀의 자리에 오른다는 사실이에요. 어중간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헌신하는 것 같으면서 자기 생각 다 넣고 이러기 때문에 꼭 사고를 치는 거예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화가 있다는 사실 참으로 딱 밀착되죠.
오늘 디모데전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한번 찾아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헌신, 이런 참된 헌신의 출발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라 그래. 거룩한 손. 거룩한 손을 든다면, 손을 든다는 말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를 포기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런데 아무 앞에나 가서 돈에 가서 손 들고 순종하는 이것이 아니라 어떤 손을? 거룩한 손. 진리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항복할 줄 아는 사람. 요즘에 보면은 진리 앞에서는 항복을 안 하고 자기 고집만 무지하게 부리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복할 줄 아는, 흔들리지 않는, 이게 바로 이런 사람들. 말씀 앞에서 항복하고 자기를 처복종시키면서 오늘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 오늘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우리 남전도 회원들 앞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이 오늘 이 헌신 예배 헛것이에요. 헛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여러분 생각했을 때 기도, 뭐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약한 사람들, 비겁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이 세상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어요? 기도 안 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합니다. 내 자신을 바로 알고 나면은 내가 연약한 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자기가 연약한 자이면서 강한 자인 척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착각 속. 기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전부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인생을 착각 속에 살다가 착각하다가 결국에는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일어나야 돼.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자가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 모릅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는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과감히 내가 죄가 있고 내가 허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왕 대신, 왕 중에 왕 대신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거 보통 용기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용기 없이 될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비겁한 자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기도는 헌신된 자가 하는 거예요. 헌신된 자. 사랑하는 우리 십교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 마음 바실레와 같은, 다윗의 용사와 같은 이런 헌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든든히 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중심에 여러분이 있어 복을 안 줄래 안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테이블에 앉아 먹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